오늘은 우리 조국 한국 이야기 좀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중국이 한국을 정말 강국이다, 무척 부러워한다고 그러죠. 여러분, 한국이 강국이다, 뭐가 생각이 나세요? IT 강국? 예. 올림픽에서 스포츠 강국으로 세계 5위를 했지 않습니까? IT도 보면 세계에서 한 3손가락 안에 들어가나 봅니다. 그리고 요즘은 경제 강국으로 가죠. 20, 50이라는 그런 대열에 들어갔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국민 소득이 2만 불이고 국민 인구가 5천만 이상인 그런 강국을 말하는데 세계에서 7번째로 우리나라가 이번 달 안에 들어가죠. 자, 중국이 그거 빼놓고도 한국을 강국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해양강국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한 이후에 일본이 독도 이슈를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져가고 우리 일본 재무상이나 또 혹은 총리까지 나서서 이 어떤 정치 상황을 몰아가는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본의 센카쿠 열도라고 아시죠? 중국말로는 고기를 낚는 섬 띠아오다오, 띠아오다오 그렇게 말하는데 분쟁이 붙었어요. 그랬더니 애국 열혈 중국 국민들이 막 그냥 오성홍기를 들고 땅에 상륙을 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일본인들이 그것을 이제 이슈화하지 않으려고 강제로 추방을 했던, 아주 신속하게 처리했던 그 일이 바로 그저께 일입니다. 자, 중국은 중국대로 지금 그 섬이 우리 섬이다, 대만은 대만대로 그래요 지금. 그리고 지금 대만이 어떤 식으로 나가느냐면, 일본이 독도를 그렇게 영유권 주장하고 국제사법재판소로 몰고 갔으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 하고 지금 일본하고 붙었습니다. 이 상황을 가만히 두고 보고 있는 미국의 입장이 어떨까요? 지금 미국은 우방국가끼리 지금 단합을 해도 지금 이것이 될까 말까인데 너무 긴장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만류하고 나섰습니다. 제발 그러지 말라고, 우리 좀 잘해보자고, 서로 협업을 좀 해보라고 일본, 한국 설득 작업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중국이요, 왜 이렇게 강국이라고 부러워하냐면, 러시아도 그렇고 이명박 대통령도 그렇고 이 분쟁 붙은 섬에 직접 수상들이 올라갔는데, 대표자들이, 국가의 지도자가 올라갔는데 중국은 뭐 하는가? 여러분, 한간에는 이런 어떤 흐름들을 놓고 이야기가 많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정치를 해야 되는 정치인들이니까 정치적인 어떤 그런 안목으로 접근하는 거 아닌가? 예를 들어서 일본은 이제 지금 의회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이 정치인들이 집착하고 있고, 또 하나는 한국은 대선을 앞두고 있어요.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여러 가지 이 정치적 상황 때문에 이런 연출이 일어나지 않는가? 그런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면 경영입니다. 경영으로 봐야 되는데, 가정도 경영을 하지만 일터, 사업장도 경영을 합니다만은 국가도 경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경영으로 봅시다. 그럴 때 이 모든 경영은 결론은 한 군데 이렇게 끌어가게 돼 있잖아요. 하버드 대학에서 지금 이 시대에 가장 뜨고 있는 500개 기업체를 리서치를 했어요. 직접 방문을 해서 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성장하고 파워가 있는 150개 업체의 리더십들을 골라가지고 특징을 리서치를 정리를 해냈죠. 자, 공통점이 있었는데 3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하나는 큰 비전의 인물이었다, 이 점이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꿈과 이상을 크게 가졌죠. 그것으로 경영을 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주변 사람들이 저런 뜬구름 잡는 사람, 저렇게 허풍장이, 심지어는 종이 호랑이 이렇게 비웃었다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2번째 공통점이 뭐냐면, 이 사람들의 끈기, 끝까지 해내고 많은 그런 아주 인내, 이것이 공통점이었고요. 3번째 공통점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150명의 성공하는 기업 리더십들의 공통점이 뭐였냐? 그들의 경영은 철저하게 최고의 경영자를 모셨다는 거죠. 그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경영을 했고, 주님이 뜻대로 그렇게 돈을 사용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마음 중심에 모셔서 회사 기관의 최고 경영자로 그렇게 그분들을 그 공통점 가진 것들로 이제 조사가 끝났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국가도 경영이 있고 가정도 일터도 회사도 다 경영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경영권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까? 예. 오늘 하나님의 경영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 텐데요. 우리가 역사, 그러면 히스토리 아닙니까? 그분의 스토리, 하나님의 이야기, 역사가 하나님의 경영이거든요. 이 경영을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 우리 본문 속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가 이제 우리 14장까지를 묵상하고 큐티를 해왔는데 14장의 전체 내용을 혹시 아십니까? 큐티 하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메대와 바사 연합군에 의해서 이 바벨론이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예언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설명이 이해가 빠르지 않으니까 우리 현실로 한번 접목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같은 미국이 한 방에 간다는 거예요. 지금 생각지도 않았던 연합군에게 공격을 받아서 완전 초토화가 된다. 조금 더 실감이 나죠? 자, 그런데 이 예언이 당시에 역사적으로 이루어질 사건이기도 하지만 미래에 온전하게 성취될 그 예언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영적인 눈으로 보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숨겨진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 바벨론을 하나님이 어떤 세력과 함께 비교를 하셨냐면 사단의 세력과 함께 비유를 하신 거예요. 자, 여기서 공격을 당하고 있는 이제 전체 배경 이스라엘은 믿는 백성, 믿는 이들을 하나님의 비유를 하셨고요. 바벨론의 배후에는 사단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사단이 멸망당하는, 바벨론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 일에는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그 경륜이 그 속에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섭리를 말할 때 경륜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아까 우리 양 집사님이 목사님 경륜을 영어로 뭐라고 번역해야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급해가지고 사전을 찾았는데 할 수 없이, 여러분 경륜이란 뭐냐면 역사의 수레바퀴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어요. 자, 어떤 정점을 향해서 계속 굴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 그렇게 경륜 이렇게 말할 때 이거를 원어로 찾아보니까 헬라어로는 뭐라고 그러냐면 오이코노미아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온 우주를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더불어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살림살이, 이거를 우리는 하나님의 경영 이렇게 말합니다. 예, 이 오이코노미아, 여기서요 영어의 두 단어가 파생이 됐잖아요. 하나는 경제라는 단어, 뭐죠? 이코노미아. 그리고 또 하나는 일치, 에큐메니칼, 이 두 개의 단어가 파생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영,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온 세상을 일치화시켜서 운영하심,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우리가 조금 더 깊은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약간 좀 딱딱하더라도 말씀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24절로 2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24절부터 27절까지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은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스루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들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이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이것을. 경영이란 단어가 몇 번 나왔습니까? 예, 3번 이상 나왔죠. 자, 24절에 보면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된다, 나의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룬다. 그때 이룬 것이 어떤 일입니까? 그때는요 아스루가 이스라엘을 침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 예전 시대가 다 그렇지만 이 백성들이 얼마나 짓밟히고 온갖 포로 생활을 모든 조공을 바치면서 얼마나 고초를 겪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아스루가 여세를 몰아서 남쪽에 있는 유다까지 삼키려고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나 유다나 한 민족인데 그들이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당합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아수르를 멸망시키겠다 선포를 하시죠. 25절을 아까 보셨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고, 화면 띄워주세요. 25절 26절.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누구도 그것을 빼앗을 수가 없는데 27절 가만히 한번 보세요. 27절은 여러분이 묵상해보면 여기에 확고한 하나님의 의지가 표현이 되어 있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두 가지를 살피셔야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 나라와 그의 백성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경영이에요. 두 번째는요, 이것을 방해하는 세력은 내가 아주 가차없이 멸망시키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영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과연 그렇다면 이렇게 끝까지 그의 백성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하나님의 경영, 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경영을 방해하는 모든 세력을 멸망시키는 우리 하나님의 경영, 이 경영 앞에 그분을 나의 삶의 왕으로 모시고 사시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믿음과 소망을 견고히 해야 되겠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일본과 독도 분쟁을 잠깐 말씀드렸는데 일제치하 때를 생각해 보면 수십 년간 우리 백성들의 운명이 그들에게 달려 있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백성들이 그 일제치하에서 주저앉아만 있었더라면 해방의 감격이 컸겠냐 이거죠. 엊그저께 8.15를 지나갔는데 우리 민족성을 짓밟히고 온갖 고초를 다 당하면서 언젠가 그날이 온다, 하나님의 경영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날이 온다, 모든 크리스천들이, 특별히 그 독립운동, 그 독립선언서 33인의 중에서 반 이상이 우리 크리스천 아닙니까? 그들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것이다, 소망을 버리지 않고 해방과 독립의 그날을 소망했더니, 기도했더니, 그렇게 애썼더니 마침내 밝아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지금 오늘 이 이사야서 14장을 대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냐면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꼭 배워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신앙 안에서는 양이나 수가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걸 직접 우리에게 일러주셨는데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를 향한 메시지가 뭡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너희가 저들이 먹을 것이 필요하니 나눠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런데 제자들이 찾아보니까, 아니, 사람을 보니까 5,000명이고 장정만 전체 인원은 2만, 그쵸? 예, 2만 정도가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먹을 것은 5병이어밖에 없습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예요. 자, 이걸 가지고 주님께 뭐라고 반응했습니까? 우리의 모습하고 똑같아요. 주님, 이것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자, 아니 2만 명에게 사실 이건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런데 6장 6절을, 요한복음 6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목적, 예수님의 목적이 여기 나와요. 뭐라고 그러셨냐면 빌립을 시험하려 하심이라, 테스트하게 된 거죠. 요한복음을 이렇게 6장까지 흐름을 한번 여러분들이 눈으로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2장에 뭐가 나왔냐면 가나안 혼인잔치에 가셔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 옆에서 그것을 다 목격을 했죠. 4장쯤에 오면 왕의 신하, 그 아들이 죽기 직전에 예수님이 살리는 그 기적을 제자들이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바로 앞장 5장에는 보면 38년 된 그 병자가 고침을 받았어요. 그리고 6장에 지금 상황이 연출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 많은 사람이 여기 왜 모였을까요? 기적을 바라고, 기적을 보려고 왔겠지요. 자, 예수님이 빌립을 시험하고자 함이라, 이 말씀은요, 빌립은 오늘도 여기서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킬 것인가 아닌가, 그 마음속에 그 믿음이 있나 없나, 기대가 있나 없나, 그거를 한번 보고 싶었다는 거죠. 그런데 광야예요. 수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먹을 것이 구해지는 방법은 전무합니다. 빌립 눈에는 뭐가 보였다고요? 사람만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보여지니까 바로 머릿속에 계산이 돌아갑니다. 이들을 먹이려면 최소 300데나리온이 필요한데 5병이가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경영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하나님이 이루시면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경영은 믿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의 경영은 믿든 안 믿든 누구도 피할 수가 없는데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성취가 된다는 것이죠. 28절로 30절까지를 한번 볼까요? 뜻을 생각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아스 왕이 죽던 해에 받은 이 경고가 이만이라.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누우려니와 내가 내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내게 남은 자는 사리고. 지금 다시 한번 앞으로 돌려주시면요, 여러분 지금 여기 블레셋이 문제가 됐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스라엘을 점령했던 아수르 왕이 죽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왕도 죽었어요. 그들이 죽으니까 블레셋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자,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아수르도 이스라엘도 다 우리의 밥이다. 유다도 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경영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보다 더 강한 불뱀, 독사를 보내서 블레셋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자, 블레셋아, 너희들이 교만할 때까지 교만해졌는데 너희들이 나름대로 경영을 한다고 하지만 인간의 경영이라는 것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있더냐? 그러나 하나님의 경영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블레셋의 입장에서 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경영을 보아야 됩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교훈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아무리 절망적 상황에서도 말씀 안에 소망을 두어라, 포기하면 안 된다, 이 메시지가 여기 있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때 영국군에는 외인 부대가 있었습니다. 그 외인 부대가 미얀마 전투에 투입이 됐거든요. 그런데 전투 중에 한 부대원이 병사가 실종이 됐어요. 죽은 줄만 알았던 이 병사가 무려 4개월 만에 1400마일을 걸어서 그 정글의 숲을 통과해서 본 부대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이 병사가 정글 안에서 수백 번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요, 살아온 그에게 그 손에 보니까 다 찢어진 지도 한 장이 들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가 말하기를, 이 지도 한 장이 나에게 힘이 되어지고 내가 살아 돌아온 비결입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지도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왠지 아세요? 그 지도는 정글 지도가 아니고 런던 시내 관광 지도였어요. 관광 안내도였어요. 예. 자, 이 군인은 네팔 출신이었거든요. 영국군이 된 이 청년이, 내가 지금은 훈련받았고 전투에 투입이 되지만 언젠가는 런던 시내를 내가 활보하면서 한번 구경할 거야 하고 그 관광 안내 지도를 자기 주머니에 소중하게 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살아서 반드시 런던을 보고 말리라, 그 꿈, 그 소망, 이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이 한번 점검을 해야 될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요, 이 정글 같은, 아수르 같은, 바벨론 같은 상황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 세력이 눈에 보이진 않는데 얼마나 강한지 내가 벗어나려고 해도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가 있죠. 어떤 거냐고요? 물질입니다. 그죠? 이민자 생활 속에서 한 달 버는 수입은 뻔한데 이 물질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얼마나 강하게 압박을 받는지 몰라요.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것들, 인간관계 뭐 이런 것들이 나를 그냥 올가맵니다. 미래는 보이지 않지, 이거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그냥 아수르같이 바벨론같이 나를 잡아매요. 어떤 때는요, 하나 아이디어가 탁 떠올랐습니다. 뭐 주변에 사람들이 막 추천해 줬어요. 그래서 그걸 의지하면 그 기회가 열릴 것 같고 굉장히 큰 힘이 될 것 같은 생각에 하루에도 몇 번씩 그 아수르를 의지할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죠? 이거면 될 거야. 하여튼 몇 번씩 뜬구름을 잡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그 허공에 공허한 것들인데도 불구하고 그거에 강력하게 붙잡혀서 빠져나오지 못해요. 예. 쩔쩔매고 계세요. 아니, 포기해버리고 절망해버리고 수수방관하는 그런 생활이 어느새 습관이 돼버렸어요. 내 손에 한계를 벗어났어. 나 이제 나이 들어서 안 돼. 내가 무슨
능력 돼? 별 생각을 다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인간의 경영이라고 그럽니다. 이런 것을. 오늘 이사야서 14장 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14장 1절 여러분 성경 가지셨으면 한번 찾아가 볼까요? 뜨진 않습니다. 14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여러분, 이 메시지에 아주 깊이 있는 하나님의 그 감동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주전자에 끓는 물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그냥 끓으니까 물에 김이 나,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 전기는 에너지야, 전기 기관차를 보는 사람이 있었죠. 어떤 사람은 화강한 바위석, 바위 큰 거를 보고 저거는 다듬어지지 않은 바위야,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속에는 젊은 사람이 뭔가 미래를 고민하고 고뇌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 다듬어내니까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이 나와버리잖아요. 그런 거죠.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쥐를 보면 얼마나 징그럽습니까? 저거 빨리 잡아야지 이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 월트 디즈니는 쥐를 보면서 평화, 사랑, 자유정신을 생각한 거 아니에요, 그죠? 미키마우스를 찾아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똑같습니다. 지금 이사야서 14장을 듣고 이 말씀을 읽고 듣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경영으로 보고 이 하나님의 경영을 나의 경영으로 삼으리라, 이런 분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보고 살아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오늘 좀 따끔하게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찍어볼까요? 여러분, 뭘 보고 살아가십니까? 기가 막힐 현실 앞에서 가슴 답답한 그런 세월을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경영 확인서인 성경 말씀을 보면서 정말 소망스러운 미래를 펼치려고 오늘도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으면 하나님의 경영을 확인할 날이 반드시 오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이것은 꿈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경영은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 그것을 확신하는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면서요. 오늘 마지막 절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31절 32절 시작.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리로다.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느니라.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곤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지금 이거는요, 이제 블레셋이 멸망이 확실해 보이니까 이 아하스의 조문단이, 자, 아스루의 정책에 참여하라, 지금 이제 그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요청을 해도 너희가 절대 그 말을 들으면 안 된다,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왜냐면요, 흥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쇠하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피난처라고 믿으라,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가요, 이제 이 이스라엘을 가만히 보면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쩌면 우리 민족의 역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역사와도 그렇게 닮았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이 70년간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돌아올 때요, 어떻게 돌아오는지 아세요? 자기들을 부렸던 상전들을 포로로 잡아서 와요. 그리고 자기 땅에 돌아와서 그들을 부려요. 그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잘 자란 아이들이 가서 바벨론에 들어가서 거기에 통치자가 돼버리죠. 이런 역사,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처음에는 꼴이었지만 나중에는 머리가 되는 축복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많죠. 다윗, 베들레헴 촌의 촌부 이세의 8째 말째 아들 아닙니까? 그런데 둘에서 양치던 천한 목동이, 하나님께서 그를 사울의 사위로, 사울 왕의 사위로, 후에는 이스라엘 왕으로, 더 나가서 그 후에는 그 다윗의 후손 중에서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하셨잖아요. 이게 기가 막힌 거죠. 오늘 하나님의 경영을 배워서 아주 성공한 사람의 케이스를, 현대의 성공한 케이스를 하나만 더 추천하겠습니다. 지저스 CEO라는 책이 있어요. 몇 년 동안 세계 베스트셀러에 올랐던 책인데요, 우리 경영하시는 분들에게 꼭 권하고 싶은, 우리 청년들도 꼭 읽으십시오. 우리말로는 최고 경영자 예수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저자가 누구냐면
존스 여사인데, 이 여사는 이 자매는 마케팅 회사 존스 그룹의 회장이에요. 창업자면서 회장이죠. 아주 신앙이 좋은 사역자입니다. 이분이 뭐라고 이 책에서 정리를 하고 있냐면, 인류 역사상 예수만큼 완벽한 리더십을 보여준 사람은 없다. 예수님이 모든 분 가운데 가장 위대한 지도력과 경영 능력을 탁월하게 발휘한 분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도 그분을 따라 배우자. 책 내용은 다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가장 와 닿았던 그런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은 이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 나가서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온전하게 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며 그분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했다, 이 내용이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거죠. 설교도 수백 번 들었고 묵상도 수도 없이 했죠. 근데 문제는 이 존스 여사처럼 자신도 사업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긴 기도의 시간을 갖고 일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기 위해서 과연 말씀을 찾고 깊은 명상과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계획을 세웠느냐? 물론 이제 다른 분에게 중보를 부탁하는 분도 더러 계시더라고요. 내가 바쁘니까 기도 좀 부탁합니다 하는 분이 계신데, 중보 기도의 능력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적어도 자신이 기도하고 하나님께로부터 경영을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본인이 경영을 배워야죠. 중요한 일일수록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감동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야죠.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 청년들 너무 소망이 있어요.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청년의 모습을 보고 새벽 이슬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아시아에서 가장 경영을 잘하는 탁월한 호텔, 한국에서 최고의 호텔, 흑자가 나는 호텔, 어떤 호텔인지 아시죠? 네, 신라 호텔. 맞습니다. 신라 호텔의 사장님, CEO가 이 아무개인데 제가 생각이 잘 안 나요. 이분이 지금 연세가 고희입니다. 고희. 몇입니까? 70. 근데 이분이 이병철 회장으로부터 인장을 받고요, 지금도 경영을 탁월하게 해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의 경영 정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 하나만 설명하라면, 종업원들에게 그 부탁을 한답니다. 고객이 슬리퍼를 신고 복도에 나와서 다니면 복도에서 슬리퍼 신으면 안 됩니다, 바꿔 신으십시오,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빨리 방키를 받아다가 쫓아가서 신발을 내어다 드려라. 이것이 그분 이사장님의 경영 방법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경영의 전략과 노하우가 어디서 나왔느냐? 그분은요,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구한다는 거예요. 지혜를 구한다는 거예요. 딱 새벽 기도가 끝나면 바로 회사로 가가지고 가장 구석진 곳, 안 보이는 곳부터 싹 살핀답니다. 그러니 누가 그분이 70이 넘었다고 노인이라고 그럴 거예요? 청년이죠, 청년. 이번 화성 탐사선의 가장 핵심적인 그 기관을 만들어낸 사람이 정재윤 박사죠, 그죠? 그분 70 넘으셨어요. 그분도 새벽 기도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나이에 상관이 없이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중요한 우리 청년의 소망, 이 기도 가운데 뭘 구해야 되는가, 세 가지만 나누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경영을 배워야 되는데, 어떤 경영을 배워야 되느냐? 첫 번째는요, 정체성에 대한 파악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냐? 아니, 세상 앞에 내가 누구냐가 아니고 하나님의 경영 앞에, 하나님의 역사 앞에 내가 누구냐? 나의 존재에 대한 정체성이 확실해지면, 이것이 깨달아지면 그 다음에는 경영이라는 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없기 때문에 아주 크지도 않은 사업을 하면서 휘청휘청하지 않습니까? 조금
조금만 어려워도 살겠다, 죽겠다. 뭐가 조금 되는 듯 하면 하늘을 찌르는 교만으로 잘난 척하고, 조금만 안 되면 어떡합니까? 죽겠다고 야단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체성이 없어서 그래요. 예.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가, 예. 그것이 확실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영을 이해도 못하고 동참도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깊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를 들어서 쉽게 예를 드릴게요. 가족이나 동료들 중에서 공구나 주방 용품을 아무데나 쓰고 아무데나 막 갖다 놓는 사람이 있죠.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쳐다보지 마세요. 저만 쳐다보세요. 그래가지고 몇 시간씩 시간이 걸리니까, 심지어는 그걸 사러 가야 되니까 낭비가 심하잖아요. 그래서 삼성에 보고서가 올라갔어요. 이건희 회장이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가 근본 원인을 밝혀보라 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분석한 결과가 뭐냐면, 회장님, 아무리 봐도 처벌 규정이 약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의견이 나왔고요. 또한 의견은 뭐냐면, 책임 의식이 결여가 되어 있네요. 이런 보고서가 올라간 거예요. 그때 이 회장이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최근이에요. 최근.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그 얘기를 했어요. 그때 제가 그 이건희 회장의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야, 그거 아니야,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야, 이 말을 했어요. 이 말. 이분이 신앙생활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일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필요한 걸 착착착 제때 갖다 주기를 원한다면 자신이 먼저 남을 존중하라는 원리 아닙니까? 아주 중요한 메시지죠. 역시 회장다워요. 여러분, 결국은 그것은 자신을 인정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신의 정체성도 모르기 때문이다, 이 말인데, 중요한 건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의 경영을 구하면서 두 번째 찾아야 되는 것이 자신의 위치를 파악해야 됩니다. 위치 파악. 내가 어디에 있느냐. 지금 여러분과 저는 2012년 8월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역사, 21세기의 가장 중요한 세기 초에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분 역사 앞에, 실제적으로 사람 앞에, 이웃 앞에, 하나님의 몸된 공동체 교회 앞에서 모든 관계 속에서 내 위치가 어디냐, 이거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본인이 여기 계신데 얘기해서 너무 죄송하긴 합니다만은,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어제 저하고 쭉 이렇게 얘기했는데, 목사님, 요즘에요, 제가 집을 정리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제가 한심스러워요. 내가 왜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찾아내고 정리해도 그게 그렇게 쌓였네요. 제가 여쭤봤어요. 어떠셔요? 기분은 어떠세요? 기분이 그렇게 좋대요. 밝고 살맛도 나고, 그런데 그냥 남편한테도 미안하고 애한테도 미안하고 미안해서 혼났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집을 정돈하는데 얼마나 밝아지겠어요. 마음이 얼마나 평안이 있겠어요. 네, 그러시더라고요. 거라지 세일 안 하냐고. 앞으로도 가져올 게 많으신가 봐요. 몇 트럭을 줬대요 벌써. 그런데도 계속 있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이건 우리가 사실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그런 일들 아닙니까? 여러분, 가정을 가꾸고 내가 맡은 위치에서 하나님이 맡긴 직분을 잘 감당할 때 살맛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분이 하나님의 사명, 전도도 잘 할 수가 있는 거죠. 요즘 두 가지 일을 다 잘하세요.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보기가 너무 아름다워요. 여러분, 집에서도 바깥에서도 훌륭하고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경영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그래서 세 번째 구해야 될 것이 사명 파악입니다. 사명 파악. 내게 맡겨진 것이 뭐냐는 거죠. 내가 왜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았는가? 우리 하나님은 내 일생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기 원하시는가? 이 사명, 절대적인 사명. 그러면서도 특별히 나에게 주어진 개인적인 사명, 이걸 위해서 내가 충성을 하는 거죠. 그럴 때는요, 생명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확실한 사명이 있으면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경영에 훌륭하게 동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부탁한 자신 경영을 좀 해야 되는데 사람 앞에서 할 거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내 경영을 먼저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정체성, 두 번째는 위치 파악, 세 번째는 사명 파악. 이거를 해야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관점으로 경영이 되어져야 그때 하나님의 경영에 우리가 동참할 수가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경영하시면서 이 땅에 놀라운 하나님의 그 경륜과 역사들을 펼칠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둘도 없이 특별하게 아주 개성있게 여러분들을 지으셨고 여러분들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 오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구원과 저 영원한 천국 본향에 가기까지 이 땅에서 상급을 쌓을 수 있도록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임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인류 역사를 경영하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내 인생도 경영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탁하셔야지. 무엇보다도 내가 그렇게 나를 경영하려다가 실패만 했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귀한 열매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너무 감사한데 하나님 하나님의 경영을 제 안에서 이룰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 안에서 기도로 하나님의 경영에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모든 일을 끝내 이루고 말리라 약속하신 하나님 앞에 저의 믿음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오늘 말씀 생각하며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